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게 되신 분도 있고요, 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반대로 돈 자체도 선이나 악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일만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그 마음에서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일만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살게 하신 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가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정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일만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뒤에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는 곳마다 재정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에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12장 10절부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쫄딱 망했다, 거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 1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13장 6절에 가서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면서 가축을 길렀는데 이제 둘이 함께 가축을 기르기에는 그 땅이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를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장에서 자,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정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재정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재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재정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도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가축이 2때를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가족마다 올 한 해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채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많은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재정의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는데 그냥 나올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징글징글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면서 그냥 빈 몸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큰 재물을 이끌고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재정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실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물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30kg예요. 그런데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금을 3,000톤을 준비했어요. 3,000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3만 톤이에요. 녹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 당시만 해도 금보다 은이 더 귀한 시대인데 은이 돌같이 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의 말년에 갑절에 축복을 하신, 그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재정의 복을 주신, 양이 14,000마리가 되어지고 낙타가 6,000마리가 되어지고 소가 1,000결이 2,000마리가 되어지고 암나이가 1,000이 되어지고. 재작년 말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돈 한 푼 없이 50억 공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예배당 건축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예배당 건축하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건축 헌금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하신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은행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해주셨어요. 그 예배당이 매각되지 않아서 언제쯤 매각되어질까? 지난주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재정의 축복을 말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가난함을 강조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또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보면은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머리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대신 가난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재정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수 믿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에 남한과 북한은 오히려 경제적인 수준이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러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던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끌고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 물리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과 백성들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데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두 왕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르게 대하는데, 이 두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소돔 왕에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장 1절에 2일 후에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 두 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이 큰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오는 이 두 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멜기세덱부터 살펴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살롬이야, 살롬. 평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왕,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소돔 왕에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말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너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너가 그 포로들을 다시 구원해서 왔는데, 그리고 그 전리품들, 너희가 그 재물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의미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셔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주님이 다 폐하셨으니까 11조라는 이 제도도 폐지된 것이다. 11조 안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원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기 전에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11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만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자기 손자 야곱에게 11조를 가르쳤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베델에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을 꾸죠.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그렇게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것을 야곱에게, 그 손자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약을 하게 되어져요. 그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법을 주시면서 거기서 11조를 법으로 명령하셔요.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너가 먹지 말고 드려라.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11조를 억지로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쌓으니까 여러 더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그것이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에 대한 간증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윌비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매우 큰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100% 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11조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돈은 하나님이 가서 떼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도선생을 보내서 그 11조를 가져가시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보내어서 그 11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병원에다 내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처리하는데 그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11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원함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돔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내게 돌려주고 그리고 재정은 너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소돔 왕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재물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했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의 축복의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는 결코 들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들 간에 종종 싸우고, 그리고 법원으로까지도 가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살인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부모가 또는 형제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쌀 한 바가지라도 그렇게 몰래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면은 막 야단을 치셨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도 전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목사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훨씬 쉽게 목회에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박 목사는 아버지 덕에 저렇게 큰 교회를 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이만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자가 되게 한 그 돈이 누구의 돈이고 어떤 돈인가,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부자는 많지 않은 것이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 깨끗하게 가난한 삶. 여러분, 이것도 참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청부, 깨끗하게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더 멋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재정의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소돔 왕이 주는 그런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청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부를 넘어서서 거부가 되세요.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거 쌓아놓고 내가 배 터지게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옛말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부 좀 해라, 좀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 남 준다. 여러분,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남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1억 원씩 11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자 교회가 돼야 돼요. 더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더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더 많은 작은 교회를 도우라고,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원금 보내라고. 그렇게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정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